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라 그러셨죠.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모든 죄악, 모든 우리 인생의 고초를 주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죄과를 완전히 멀어져서 하여튼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 죄를 만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그냥 지나칠까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옮기셨다. 오죽하셨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감추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하늘에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정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곳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님 앞에 나가 구원 얻을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물론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우리의 심령에 좋은 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던 그 유다는 아니겠죠. 그리고 그 유다 말고 다른 유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동생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동생이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유다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다 귀하겠지만 12사도가 아니고 사도 이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래도 형님인데 말이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형님이 미쳐가지고 말이지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아마 막말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머님은 아셨죠. 우리는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은 다 아셨겠고, 아니 예수님의 모친은 다 아셨겠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친도 과거 옛날에 내가 이 아이를 가질 때 그때 꿈에서 환상에서 내가 그걸 천사를 봤지,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그거 봤다고 해서 그게 뭐 다 있는 게 있나요? 살다 보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큰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늘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은 말이죠, 막 공생애가 시작이 되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동생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그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맞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것은 사도들 중에 있는 사도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다가 정말 사도였다고 한다면 너희는 사도된 우리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약간 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도 좀 느끼겠죠. 그러면 유다는 그 12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도 늦게 믿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자기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또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어렵기도 했겠지만 너무 귀한, 아마 깊은 무슨 사연과 간정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 시대에,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사도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 정말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이 또한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절대로 정말 이 어두운 때, 미혹되는 때 온갖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온갖 악한 원수들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 그때에도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 바깥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올무와 그런 덫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유다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 이건 주님의 몸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가 큰 교회든 아니면 작은 교회든 몇 사람이 모이든 교회든 관계없이 우리가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당 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 그렇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 다 흩어져 있는 사람, 원수가 된 사람, 서로 미워하는 사람, 뭐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하는 것이 귀하고 선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개를 들고 눈을 넓게 떠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당을 지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끊임없이 당을 짓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무슨 교회다, 우리는 무슨 교회다,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당을 짓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구세군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 짓고 싶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는 구세군 못하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똑같은 이름이네, 똑같은 장로교단 있는데 똑같은 이름인데도 거기에 수십 개, 수백 개도 넘는 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다. 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무슨 장로회, 우리는 무슨 장로회, 우리는 무슨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적이고 우리는 통합적이고 우리는 무슨 쪽이고 개혁적이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제일 좋은 교단이고 진리를 전하는 교단이고 다 좋은데 아주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당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 짓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 줘야 합니다. 당 짓는 자가 아니라 나는 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요. 악한 원수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목장이 지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목장이 뭡니까? 당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목장, 우리는 무슨 목장 이렇게 당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죽어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하겠다. 주님의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당 짓는 자며 둘째는 육에 속한 자. 당연하죠.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때, 제가 그랬죠. 지금 이 유다는 마지막 때에 이단을
경계하고 막고 분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 내가 당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닌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나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랬죠? 여러분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랍니다.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때 신성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튼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로 여러분 그 집이 하나씩 지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어떤 집은 집을 짓다가 이 세상에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서 그냥 저건 왜 저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나의 집도 건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믿음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데 말이죠.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온갖 은사를 다 받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내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도 없이 막 그냥 기도한다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한다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반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무엇도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 많은 죄인일지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그냥 내어주시고 내 이 악한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그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mercy,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간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서 내가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당신이 피 흘려서 피 한 방울 흘린 모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우리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감히 얼마나 죄라도 우리가 남겨져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처럼 예수님과 전혀 차별이 없는, 예수님과 다름이 없는 그 의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지고 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성도의 두려움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려고 그래 보세요. 마음이 떨리지요. 두렵지요. 그런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졌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신부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많이 울었니,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안아주시는. 참 어제 저는 축구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뭐 보지도 못했지만 그 4분 5분 동안 그 하이라이트 그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냥 우는데 한 몇 초 동안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막 저도 그냥 울음이 솟아나더라고요. 얼마나 복받쳤으면, 얼마나 복받쳤으면. 그냥 우는 모습이 화면에 막 그 선수들이 다 그 운동장에 엎드러져서 울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끼리 다 고생했어 잘했어 하면서 함께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마치 정말 그 축구 경기에서 그 고생해서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험한 세상 살아오는 우리의 삶, 네가 수고했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바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 불 속에서 아직까지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지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살려내서 저들의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주라. 너희가 건져주지 않으면 저들은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 원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기 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오직 이거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잇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직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어 주는 이 일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생명 바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워주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 한 주간 아버지 지나가고 또 새 주간을 맞습니다. 이제 12월 주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